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중세 15세기경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르덴베르그 예배당 앞에 95가지의 질의서를 냈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낸 겁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루터를 죽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돈을 내야 돈으로 천당표를 산다고 하니 그게 맞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에 들어가지 무슨 성경에도 없는 연옥에 들어가느냐? 이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천국을 주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뒤로 2대, 3대 교황이 쭉 나오는 겁니다.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황이 천당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교황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95가지가 루터가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루터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존 칼뱅, 밀란 히톤, 마르틴 부버, 기욤 팔렛 등등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솔라, 5가지의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게 무슨 영광이 주어지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최고다. 예수 없는 삶은 가짜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은 종교개혁자들의 5대 솔라 중에서 두 번째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오늘 시대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봤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이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맞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에 뒷받침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온갖 행동은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며 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당 갑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는 가짜 믿음이라. 그는 옳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가 봐요. 가장 많은 얘기가 기독교인들이 언행 일치가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면서 왜 사기를 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거예요.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천당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사네.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깨끗해. 저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 천당이 없을 것 같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의 행동은 너무 비참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나 잘 살아라. 그런 천당에 있으면 당신이나 잘 들어가라. 이렇게 비꼬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땅 위에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독일 나치에서 2,500명의 어린아이를 구해낸 이레나 샌들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윈턴이라는 사람은 은행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될까?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침 그때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돈이 있다고 헛되게 쓰지 말고 선한 사역을 하거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 아들은 은행원으로 그냥 있으면서 어떤 조직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나치 수용소에 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하여서 많은 유택의 아이들을 그 하나씩 빼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했냐면 669명의 유태인 아이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명을 열차에 태우고 지금 그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중에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은 소위 독일 사람들에게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됐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름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잠적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250명의 어린아이들은 마지막 열차에 태워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아이들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처참히 다 죽은 겁니다. 이 윈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그 독일의 히틀러의 세력들은 다 망하고 전쟁이 끝이 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윈턴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낡은 무슨 그림들 책들이 한 박스 들어있는데 이 윈턴이 그거는 자기 부인에게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 없는 사이에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게 뭘까 싶어서 적혀보니까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로부터 아이들을 구원해낸 그 명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인도 전혀 몰랐던 것인데 그 이 부인이 이걸 자기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보냈는데 이 방송국에 50년 만에 이 니콜라스 윈턴이 유태인들을 살려낸 그 얘기를 방송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숨어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드디어 니콜라스 윈턴에게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자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될까? 우리 아버지가 마침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그 유산으로 내가 유태인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겠다, 뜻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거는 생방송으로 방송국에 이 니콜라스 윈턴을 초청해서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에 나갔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얘기를 일일이 다 하나씩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다가 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혹시 이 청중석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니콜라스 윈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몽땅 일어섰어요. 이 영국 방송에서는 바로 니콜라스 윈턴을 통해서 그때 구원을 받았던 아이들이 흩어져 있지만 전부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써 5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아마 60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60이 넘었든지 60이 가까운 사람들을 그 스튜디오에 다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니콜라스 윈턴은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있던 청중들도 너무나도 고마워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자녀들이 50년 만에 얼마가 됐냐면 6천 명이 됐어요. 6천 몇백 명이 됐어요. 6천 몇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 윈턴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고 또 5천 명이 방송국에 초대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고, 내가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면 나는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내 자식 키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크게 니콜라스 윈턴처럼 좋은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행위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 큰 일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산 못 옮겨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이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로 내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사랑하자.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말로만, 입으로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배고프시죠? 가서 밥을 넉넉하게 잡수십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밥 한 그릇이라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셨나이다. 아주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거기서 아멘 하고 끝이 났으면 괜찮을 텐데 또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도록 얻어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에 쓰러졌다.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죽어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빨리 지나갔을까요? 혹시라도 아직도 강도가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이구야, 나도 여기 있다는 강도 만나겠구나, 빨리 도망을 가버린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11조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적으로 따지면 제사장을 목사라 한다면 레위인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맞는 사람을 보더니만 급히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이쿠야, 여기 있다는, 이거 잘못하면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겠다. 죽은 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냥 두면 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멸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욕하기를, 저 사람들은 지옥불에 뗄 겁니다, 개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으로 먼저 그 상처를 발라주는, 이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이 모든 상처에 발라오면 세균이 틈타지도 못하고 또 상처가 잘 아물도록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싸매어 줬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붕대로 감듯이, 유대인들은 붕대가 없으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래서 감아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게다가 이 사람을 태워요. 자기는 걸어야 되죠, 이 사람을 태우면.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집에 가서 다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아마 간호해 죽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막집 주인에게 2렙돈의 돈을 줍니다. 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갔다가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한테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좀 돌봐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를 돌봐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를 돌봐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자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래전에는 백암 온천에 가면은 그 백암 온천 하나콘도
목욕하러 이렇게 가면은 콘도 앞에 박제된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를 않아서 그런데 곰인지 멧돼지인지 하여간 그 큼직한 놈을 박제를 해가지고 그 앞에 전시실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뭐 우리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분들이 있겠죠.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죠. 살아있을 때는 대단해요. 멧돼지였든 뭐 곰이었든 간에 이런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박제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믿음이 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세상 사람은 제껴놓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교인들을 교훈하기 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사고가 생각이 조금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도자 밑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진정한 신앙이 뭔가?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볼 때 첫 번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 놓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교회당 앞에 나가면은 퍼포먼스 한다고 지금 뭘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목사 보고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 이게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4년 전에 노회장을 할 때 영덕교회에서 싸움이 갔습니까? 예, 뭐 왔더니만 갔다고 합니다. 갔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예. 4년 전에 제가 노회장을 할 때 그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목사도 장로도 다 자기 편, 소위 자기 사람 장로 만들려고 부정투표를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다 범죄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다 짓고는 서로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났는데, 그렇게 싸움이 나고는 결국은 제가 노회장인데 노회장이 그 목사를 쫓아내라, 그 장로에게 벌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 싸움이 나면은 동네 동장이 벌 주거나 면장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못 줘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법에 가서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 벌을 통해서 법에서 벌금도 주고 징역도 살리고 잘못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법은 교회법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벌을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 계속 노예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법에서도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가 한 일을 우리한테 판단을 하라는 것은 안 맞다. 이미 교회에서 벌 줬으면 끝났다.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너거들, 검사 너거들도 썩었다. 이래가지고 영덕 법원 앞에다가 판사, 검사 이름까지 써붙이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뭐든지 뭐 억지로 강제로 막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늘로 막 찔러요. 저주합니다. 죽으라고. 그러면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이쿠야 이럽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성도가 저렇게 실수한 것은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왜 대답도 안 해?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불신자들 보세요.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막 촛불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 하나. 물러갔다 하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고 접촉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뭘 하는지 구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불신자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돈 주고 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 영양서북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놓고는 자기네들끼리 싸웠으면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예? 왜 그걸 갖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라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 2달 동안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싸우면 저거들끼리 싸워놓고. 참 웃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겨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싸우기는 왜 저거들끼리 싸워놓고, 싸움 그 벌은 왜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 보고 왜 가함을 치르고. 저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막 주먹으로 옆구리를 쥐어박고, 어이 박병석이 저 집 아들도 아니고 말이죠. 예? 노예 와가지고도 내 앞에 와서 막 가로막고, 또 교회 들어갔는데도 막 팔을 벌리고 가로막고, 나를 막 한쪽에 감금시켜 놓고 세 사람이나 와서 배치기로 막 나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래 하고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시비를 안 받아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총회장이고 총회 재판국장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도 친구거나 한 살 더 많거나 이렇게 저하고 전부 다 갈 일이 있어요. 우리 노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컸어요. 그죠? 저는 이제 거의 총회에 올라가 보면 다 제 친구들이 총회장하고 재판국장하고 임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밑에 후배거나 전부 다 총회 임원해도 제가 올라가면 형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볼 때는 박병석 목사만 허락하면 자기 교회 목사를 쫓아낸다 이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걸로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노회장이 있다, 총회장이 있다 그걸로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 그래서 이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